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이제 주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시작.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정탐들을 보내셨을 때 사람의 지식과 능력만을 생각한 10지파는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할 수 있음을 회고했으나 부정적인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원망했다. 온유함이란 문자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으나 그는 결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 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한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부정적인 행위를 나타낸 것이다. 약속받은 민족이라도 약속의 땅은 온유한 자만 얻는다. 대군을 이끄는 지도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얻고 그를 대신할 자를 세워 그에게 맡기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유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자를 뜻함이 아니다. 대적에 대하여는 강하고 담대하여 임전무태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다. 성경에는 두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얻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말씀으로 부정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명하셨다. 내오나 온유함으로 신령한 땅을 기업으로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딱 망치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망치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못 박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판에 나의 신비에 내 영혼의 안에 말씀을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세 번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걷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홍해 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걷는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로 걷는 거예요? 아니면 헤엄쳐서 걷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근 1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앞에 홍해를 가로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갔어요? 배로 건넜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헤엄쳐서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야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 하시니까 들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졌죠. 그래서 100만이 되는 그 수가 다 건널 때까지 홍해물은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다 천사들이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길처럼 바짝 말라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홍해물만 건너게 했습니까? 또 다른 것도 건넌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물만이 아니죠. 그 다음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 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은 뭐 어떻게 해서 갈라졌어요? 요단강 물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요단강이 또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배 가지고는 100만이나 되는 이상 되는 수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잡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런 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는 바로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바로 이 2 돌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 법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법궤를 들은 2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바로 그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겁니다. 그때 법궤를 잡은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가죠. 왜 들어가라 했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갑니다. 물이 가서 차오릅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역시 천사들이 이 물을 갈라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걷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물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물도 막을 수 없고 요단강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각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저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가 정복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 땅이 이제 기름진 것과 척박한 것을 표시하고, 또 어디에 군사 요지가 있는지, 어디가 또 병거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오라 하서 보낸 것입니다. 보냈을 때에 12명이 가서 이제 40일 동안이나 그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2명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아니, 그 땅에 갔더니 참 기름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땅에 갔더니 아주 척박해서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도무지 거기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예 벼에 붙어있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갔다가 그들에게는 철병고도 있어가지고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10지파 대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울면서 통곡합니다. 여호와가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국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저들과 전쟁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 사람만이 그들과 같지 않았다 이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2 사람입니다. 이 2지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서 볼 때에 그들이 비록 키가 자기들보다 장대하고 안악자손처럼 네피림처럼 그들이 크고, 그리고 이제 비록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안 계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힘을 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시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서 먹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먹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대군을 인솔한 모세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무리바라고 하는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다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들은 뭐 모세만 그냥 하다가 그냥 하면 뭐 나오는 거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뭐 줘요? 고기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뭐 줘요? 물을 줘야겠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못 줍니다.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지.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이스라엘의 모든 총회를 이끌고 이 바위 앞에 서라. 아침에 바위 앞에 서라 했습니다. 그 큰 반석이 있는데 반석 앞에 섰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온 총회 앞에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반석에 들어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모세는 아주 자기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모세하고 그 형 아론이 뭐랍니까? 아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퉁퉁 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라. 내랴.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내라가 아니고 내랴. 무슨 말이 같지 않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물 나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 감정대로 아니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냐 이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또 자기 혈기를 토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온 총회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을 먹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 반석을 터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무리 총회를 대군을 인솔하는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홍해를 갈라서 우리 대군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저 가나안에 있는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문자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한문으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또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하다 그런 뜻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 문자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세웠던 그 지도자가 믿음을 온전히 합하지 못하므로 다음 지도자 모세를 수용 들고 섬겼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비로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죠.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9세 이상의 어른들, 그러니까 칼을 잡고 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병기를 잡을 수, 기계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우리가 저리 가든 죽겠다 하니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40일을 이제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19세 이하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랐지. 그럼 몇 살이요? 그럼 한 60 되겠죠. 그죠? 59에서 60 되겠죠. 이 사람들만 비로소 이끌고 누가 이제 그때 나이가 많지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비록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의 성품은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그 성품이 그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육체적인 그것 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땅, 그곳은 믿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다 못 들어갔죠. 그러나 믿음인 자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면 그냥 사람이 유약하든지 아니면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소심한 자든지 이런 사람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성품이 아주 그냥 강하지 않은 사람. 그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유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자를 가르쳐서 온유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대적에 대해서는, 대적이 누굴까요? 대적 곧 원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강하고 담대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전쟁이 이길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바로 임전무태의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대단히 강합니다. 왜?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누가 정복하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결박할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임금인데 말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공중곳에 잡았지만 그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결박하시니까 땅에 쫓겨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땅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에서 가까이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온유하시다. 근데 과연 어떻게 온유하시냐? 성전에 들어갔더니 바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양도, 염소도, 송아지도 또 뭐요? 비둘기도
이런 것들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바꾸고 자 여기 벼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양이 있습니다. 자 좋은 거 있습니다. 사가지. 이렇게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소와 양들이 짐승들이 똥을 싸고 성전에 그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내일 모레는 거룩한 성일인데 말이에요. 아니 바로 그때는 6월절 가장 큰 성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때리고 양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자, 이 짐승들을 끌어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기 파는 사람 그 의자를 갖다 둘러펴버리고 상을 둘러펴버리고 돈을 가져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했죠? 이야 엄청나네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아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강도들이 이렇게 돈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한 달란트 같으면 반 나누어 가지고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성전에 드리고 바로 돈 바꾸는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빌리도 싸게 사서 비싸게 받고 말이 이게 강도짓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다니까는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했어요. 다들 키도 크고 저는 왜소하고 키도 적고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울고 그냥 연약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온유한 거냐?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있고 맞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청년부 전사가 돼가지고는 그 청년들이 한 300명 되었었는데 전사님은 말씀 전할 때부터 호랑이 같아 사자 같아 그냥 무섭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그 말씀인 것 같으면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속에서 귀신을 막 저주하고 쫓아내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니까 도망갑니다. 귀신 다 도망가요.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유약해서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죠. 온유한 것은 바로 그때 청년 때처럼 강력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적군 마귀와 그의 하수인 귀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쫓아버려야 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지 마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고 자느냐 왼뺨 돌을 대라. 겉옷을 갖고 자느냐 속옷까지도 다 줘버리라. 오리를 가고 자느냐 그러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말라거든 마시구라.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에 대해서는 오직 뭐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군다하지 그건 사람은 대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원수 노릇하는 그 저주받은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은 너희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만큼은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창하니 너희는 가고 담대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하라? 용서하고 사랑만 하고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셔서 비로소 그가 죽임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서로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12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죠. 가룟 유다 외에 11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를 사랑하되 전도하다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목숨을 다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유약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이것을 온유하다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란 뭐냐?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전쟁에 있느냐 가서 반드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전무태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면 물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끝까지 가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귀신은 무엇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는 말했습니까? 마귀는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면 제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 이겁니다. 마귀가 가진 무기가 뭐고 귀신이 가진 무기가 뭐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자, 우리가 무기가 없다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이겼죠?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뭐로 쫓았죠? 말씀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는 결단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먼저 마귀의 무기가 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무기요. 이간시키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뭐가 무기라고요? 마귀가 한 무기는 속이는 거예요. 왜? 이건 이론 전쟁입니다. 마귀가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것과 이간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이간시키고 교회와 나를 이간시키고 육체와 영혼을 이간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부관 이간시키고 부모사제간 이간시키고 성도간 이간시키고 다 이간시킨다 이거죠. 무엇으로? 아주 이론 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이간시키는 것,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다 믿음에다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의심해버리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이것을 이겨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이간질 당하지 말자. 마귀가 갖다 주는 의심을 품지 말자. 자, 귀신의 무기가 뭐냐? 자기 부정합니다. 내 속에는 귀신이 없어. 이 세상에 자, 로켓가 저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 있을 법이 나냐? 이 과학 세상에 귀신이 없어.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귀신은 자기가 없다고 해야 얼마든지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봅니다.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도 귀신의 능력은 인정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밤이 어석한 데 가면은 머리가 쭈삣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나타나고 뭐가 터뜨릴 것 같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뭐죠? 귀신 같은 것이 나타날까 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의 능력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능력을 인정하려면 존재를 인정해야지. 그래서 귀신은 감쪽같이 속이는 거다 이거죠. 왜? 속이는 자, 자기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귀신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은 귀신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고 딱 합니다. 간첩을, 내가 간첩이라 그러죠? 절대 아니죠. 간첩은 아니라 그러지. 귀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 갖다 주는 것도 귀신이요, 사업 실패하는 것도 귀신이요, 가정이 우한 있게 만든 것도 귀신이요, 여러 가지 뭐 별의별 것, 전쟁 일으키는 것도 문화적으로 아주 태폐하게 되는 것 전부 다 귀신이 그 속에서 방해하고 마귀는 그 위에서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분해야 됩니다. 귀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관념을 갖다 줍니다. 우리 생각이 그건 안 돼. 귀신은 세서 못 쫓아내. 저놈은 센 거야. 귀신은 무서운 존재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귀신은 무능하고. 지금 처음 듣는 걸 겁니다. 아마 이런 말 안 들은 거죠.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은 더러운 것 뿐이지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 육체를 가진 사람도 내 육체가 강하면 이겨주는데 육체가 없는 그 사람 가지고 뭔 힘이 있다고? 바람같이 아무짝에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가지고 있던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요. 그러면 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정적인 관념이 뭐냐?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을 줘가지고 안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사고로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로 가진 사람은 다 잘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성공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관념을 갖는다 이겁니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냐? 부정적인 관념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계속 입으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귀신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양심적인 죄책감 가지고 항상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죄를 회개했으면 죄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양심적 가지고 양심이 반대로 주냐. 물론 그렇죠. 세상에서 양심이 통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 양심을 가지고 자꾸 회개한 것에 대해서 또 거듭거듭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틈타고 귀신은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서만 자유하시라 이겁니다. 회개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며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되냐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죄에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너는 해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믿으라 이거예요.
이제 양심적으로 내 과거에 죄 짓는 거 끝내라 이겁니다. 그건 네 거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영의 죄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품었던 이 본죄도 가져가시고 회개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행동으로 지는 이 작업죄도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화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문제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내가 그 죄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붙잡고 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은 죄와 양심의 그 죄값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무슨 창을 들고 있습니까? 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바람 같아요. 그냥 여기 무슨 힘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쏟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요, 지금까지 경찰로 가지고 아주 강력히 형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표냈어요. 강력히 형사들은 주로 누굴 많이 잡아요? 깡패들, 도둑놈들. 그거 잘 알죠. 누구누구를 알아요 다. 그러니까 야 오라 그러면 두목들 다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어떻게 해서 잘렸어. 이제 뇌물 먹고 잘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안 오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깡패들한테는 야 이러고 하면 옵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잘린지 안 잘린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형사인 줄 알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형사에 잘린 줄 알았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이 형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안 속으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마귀가 두렵고 귀신 두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웠으니까 무당은 부다고 또 미자는 사람들은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 없다. 끝내라 이겁니다. 더 이상 마귀 섬길 필요 없는 것이고 귀신 섬길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를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빨리 토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돼. 그건 죄는 내 거 아니요. 그리고 죄 토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인정하라. 은혜가 뭡니까? 용서받은 자는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데 용서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귀신에게 당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내가 회개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나무가 있으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새가 앉습니다. 나무를 패보세요. 새가 앉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가 앉을 곳이 없는 곳에는 앉지 못합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 새가 앉는 것처럼,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리가 앉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싸시면 파리 오라 나눠요. 나무가 없으면 새가 앉을 곳이 없어요.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나뭇가지요, 파리를 불러들이는 더러운 것인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왕 마귀를 갖다 발세부리라고 그러죠. 똥집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싹 씻어버리면 무엇을 씻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져서 피를 씻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가 저의 죄를 다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면 귀신은 곁들일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버리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싹에 내서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필요하래요?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싹에 내서 보호하심 받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그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근데 저 아수르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풀무불에 7배 되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은 타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타 죽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거스르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세 사람 집어냈는데 네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 속에서 그냥 다니고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왜 그러냐? 생명의 싹에 대해서 보아시면 어떤 불도 어떤 물도 어떤 총과 칼과 검이라도 무슨 무기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생물학, 화학전 그리고 핵무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잊어버린다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 한다면 이 나라는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총과 칼로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무장을 하되 무엇으로요? 약속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마귀는 피해갈 것이며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찬송을 싫어하고 감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때에 마귀도 물러가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신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장된 사람.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소 6장 11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를 갖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흉배, 가슴을 이렇게 흉배라고 하는 뭐냐? 창도 뚫지 못하고 화살도 막아내는 그런 것이 말입니다. 이 가슴에 대는 바로 철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들에게 두려워합니다. 덜덜 떨립니다. 쎄라고 하면 아니 센 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세게 보일 뿐이지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7족속 34망을 패하고 이기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죠.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움이 하시니까. 그것처럼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납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또 간질하고 경기를 가서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귀신 들고 병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귀신 막 쫓아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쫓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느냐 주님께서 마침 오셔서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